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늘상 내 가슴 속에 불러보는 찬송가 404장 3절 가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기서는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바쁘고 누가 들을 새라 볼 새라 주의하다 보면 은혜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나도 짧았던 신앙생활이 그리워 날개만 있다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러 날아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 올림. 이 북한에서 온 편지입니다. 어느 북한 성도가 모퉁이 돌 선교회에서 손편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아니고 이 글을 쓴 사람이요.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는 에어컨 팡팡 나오는 예배당에서 편하게 푹신한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는데 살 얼음판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배 드리는 북한 성도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할까. 나는 정말 영적 사치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은 안락하고 편안하지만 영적 갈급함은 없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우리 교회들의 모습. 북한에 대해 관심 없는 남한교회. 어찌 보면 북한보다 더 불쌍한 영적 상태의 남한 성도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서 혹시나 누가 들을까봐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 군가에다가 가사를 달아서 부르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없어요. 불안과 공포로 울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 그렇게 평안해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신비함이에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또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틀루 전쟁에서 참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카카, 당신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회상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철모를 벗고 조그만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보다 더 큰 행복의 시간은 없습니다.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또 최고의 가치의 극치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 예배 있는 생활, 예배 있는 인격,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예배의 참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가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예배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예배인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지식적으로 또 가슴으로, 어떤 사람은 억지로 순종함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지식 가지고 또 느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배는 지, 정의, 모든 요소가 종합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 모든 영계의 것과 이 땅의 모든 것이 두루 종합된 종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가 방긋방긋 웃어요. 이게 참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신비한 거죠. 어머니와 아기의 눈이 마주칠 때 아이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여러분이 쳐다보면 울겠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행복해하던 아이가 딴 사람 들여다보면 이렇게 울어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어린아이는 사실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 엄마인지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단 말이죠. 확실한 건 뭐냐? 이분을 만나면 내가 편하고 행복하고 이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거,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항상 행복해요. 울던 아이도 또 꺼친단 말이에요. 이게 만남.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지속적인 만남으로 정신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혼이 통하고 신뢰가 통하고 이렇게 행복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의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 예배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워. 이거 왜 빨리 안 끝나나?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졸고 있는 사람이 없나? 비비고 오는 사람이 없나? 자, 예배는 지식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통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냐?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웅장한 예배를 드려요.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도 세워놓고 또 성가대, 아주 이거는 뭐 웬만한 오케스트라 저리 가라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보니까 돈 주고 이렇게 이 음악가들을 데려다가 이 찬양대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의식 속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저는 어릴 때 잊지 못한 예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산골에 교회를 개척해서 가서 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고 왔어요. 한 12길을 걸어서 그 산골 깊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릴 때 따라가서 이렇게 예배 참석했더니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할머니들이 글을 몰라요. 까막눈이에요. 찬송도 성경도 볼 줄도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 기억에 보면 찬송가도 많이 몰라. 맨날 가면 부르는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 찬양을 하면서 음정도 맞지도 않고 근데 예배 내내 그렇게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거기에 감격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감격해하는 그 예배를 내가 잊을 수 없단 말이야. 어디 가서 이런 진실된 예배를 보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해요.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가페적인 크신 사랑으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에 응답하는 것이 경배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예배라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보면 하나는 아버드라는 단어고 하나는 히스타하바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는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히스타하바는 꿇어 엎드린다, 발에 입맞춘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으로 써요. 그런데 이 히스타하바는 헬라어로 프로바스 퀴네인데 영어로 말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행위, 이것이 예배라. 그래서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이것이 예배라. 헌금도 그래요. 이제 다음 시간에 참되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려주지만 헌금도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내 정성과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다만 물질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도 헌금도 찬송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내 마음의 감사가 그 속에 들어있는 행위가 돼야 된다. 이것이 모든 예배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때를 쓰고 애를 쓰지만 이것은 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돼요. 내가 너무 충격적인 게 요새 교회 보면 희한한 예배가 많아. 특히 우리 한국에는 신년 되면 교회마다 붙어있어. 신년 축복 대성회.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내가 복받기 위한 예배. 또 어떤 교회는 뭐 PhD 취등 예배, 뭐 총회장 당선 예배. 물론 이런저런 것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자칫하면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집회를 갔더니 어느 교회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 설교하면 말 너무 좋아해. 근데 이분이 참 재밌게 무슨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그래요. 내가 말이지 어떤 때는 주일날 설교 내가 17분 만에 끝냈다 그래서 17분 막 자랑스럽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예배는 교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이 예배. 그래서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을 해야 돼. 만약에 내 기분에 맞는 찬양, 내 뜻을 아뢰는 찬양, 늘 주시옵소서, 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요즘 새로운 찬양들 보면 참 이런 찬양도 하나님이 들으시나? 내가 들어도 짜증나는데 참 희한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충격적인데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쫓아와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요. 세상에 한물 지나간 문화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나갔던 팝송이라든지 랩이라든지 무슨 별시하는 장르의 음악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한동안 교회 안에는 얼마나 희한한 찬양이 유행했는지 몰라. 옛날에 우리 애들도 여기 나와서 찬양 메인 할 때 한 번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랩 찬양이 있어. 랩 찬양 단추 하니 저쪽 짜증 많이 흰바람 불어가면서 막 이야 저런 찬양을 하나님 과연 들으실까?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팝송 가락으로 랩 가락으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변질된 이것이 이제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내가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을 봤냐면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서 두드려 보면 돼. 그 영상 보는 게 뭐야 그래? 유튜브. 거기 들어가서 두드려 나와. 뭘 두드려 보냐면 오빠는 교회 스타일. 오빠는 강남 스타일을 개조해가지고 이 교회 전도사놈들이 나와가지고 희한한 복장을 하고 십자가 앞에서 개다리 춤을 추면서 오빠는 교회 스타일 하면 여학생이 그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 나오고 말이지. 근데 나는 그 충격적인 게 뭐냐면 거기에 그를 다루는 담임 목사 뭐라고 다루는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도사가 왔어. 아주 지금 인기라고 말이지. 이 다 미친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모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에 악한 영들이 문화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A.W. 토저 목사님, 연애 오락이 큰 이런 우상이 예배를 다 타락시켜버려요. 그런 말년에 세상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서 교회를 잔인하게 유린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크리스찬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그는 예배인가 쇼인가 이 규장각에 나오는 책인데, 거기에서 성장을 위해서 대중의 인기에 야합하고 거대 기업의 경영 방식을 무차별적으로 차용하며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방식을 예배에 도입하는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게 예배냐 쇼냐,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쇼를 보기 위해서 교회 왔다면 그들은 더 좋은 설교와 예배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옮겨 다닐 것이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메우려는, 하나 되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 되려는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냐면,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요. 아주 신이 나서 이야기해요.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게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한국 기독교가 자꾸 교인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에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더래요.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자기가 목사 때려치우려고 그랬대. 그러면서 자기가 연구한 게 뭐냐면, 왜 대기업들은 자꾸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교회는 쭈그러드냐? 그래서 대기업의 경영 방식을 자기가 연구를 잘 해가지고 드디어 교회에 부흥시키는 방법을 알았다. 아주 교재를 만들었어.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해요. 한국에서. 그런데 목회자들이 모여드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 성장 세미나에 나보고 한번 어느 강사도 자기는 안 부르는데 특별히 나에게 시간을 주겠다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봤어. 저기 그 사랑의 교회 수양원에 갔더니 전국에서 목회자 600명이 와 있어. 뭐 일주일인지 뭔지 30만 원씩을 내고 교회 성장 비제를 배우고 있는 그 충격이라는 거 말로 못해. 보니까 막 사방에 현수 막 붙여놓고 막 그걸 다 팔아먹는 거야. 그걸 붙여놔야 되는데 교회 성장하려면 표 붙여놓고 뭐 해놓고 그리 순서가 있어. 찬양 아무거나 부르면 안 돼. 요 찬양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인들 처음에 나오면 가전제품 하나 사주고 뭐 주고 나중에는 올해 나오면 추첨해가지고 동남아 여행 시켜주고 뭐 해주고, 그걸 배우려고 세상에 미국에서 가지고 600명의 목사가 거기서 그걸 배워왔대요. 내가 강단에 올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들 여기 뭐 하러 와 있냐고 말이지. 당장 빨리 돌아가라고 이러고 싶어서 차마 그렇게 못해. 아니 교회 성장이 뭐야? 기도해라 이 소리를 내가 둘러서 이야기했어. 기도하시라고. 여기 와서 이질할 시간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지. 교인도 부흥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냔 말이야. 오늘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웅장한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정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진정이 없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찬양보다
진실이 있는 엄정 맞지 않는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우리의 진정을 원하세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와서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이제는 하나님 지겹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로 모이는 거 이것이 오히려 내한테 악을 행하는 것이야.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도 못하겠다. 이 거짓된 예배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얼마나 거짓된 부분인지 많은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엉뚱한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고 말이지, 제사 드린다고 하다가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는 바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우리 삶의 저주의 원인이 된다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진정한 예배의 본보기를 창세기 4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으로 바친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양새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하세요. 왜 그러셨느냐? 여기서 아벨은 무슨 복을 바래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제사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는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는 것이 예배. 아브라함도 늘 가는 곳마다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보호에 대해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많은 강구, 이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자기의 뜻을 이루달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을 아릴 수는 있으나 적어도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란 마음을 드리고 진실과 정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참된 예배의 생활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온전한 예배가 내 삶 속에 사라지면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다 온전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
그래서 시편 50장 14절 15절은 감사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감사의 마음이 입술로 나와서 이것이 찬양이 되고 또 헌금이 되고 봉사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약속,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여자예요. 남편이 한둘이 아니고 무려 5이나 되는 노티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아이고 우리 남편 문제 좀 해결해줘요. 우리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해줘요. 세상에 자기의 문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사마리아는 옛날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던 그 지역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감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거리신산이라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세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이때다. 지금 이때 네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예배할 때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동안의 예배는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으나 이것을 의식적이고 상징적인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이제 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순간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순간이다. 본질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릴 때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곳이 예배할 곳이고 주님을 만나는 이때가 예배할 때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루살렘이면 어떠냐? 거리신산이면 어떠냐? 이스라엘이면 어떻고 이방 땅이면 어떠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드리는 이 예배면 이것이 참 예배다 말씀하세요. 마음의 자세가 문제, 내용이 문제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장엄한 의식을 갖추어도 진실이 없는 예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얼마나 진실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요. 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리를 꼬아 앉고 팔짱을 끼고 빼딱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난 이 나라에 와서 충격적인 게 뭐냐, 이 나라 예배 처음에 가보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나와서 막 남들 개의치 않고 막 찬양할 때 막 춤추고 막 그냥 부끄러운 것도 없어 막. 이야, 저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예배를 드리는구나.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예배 찬양 끝나고 나면 기어 들어와가지고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지 애인하고 뽀뽀해가면서 또 좀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교회에 오는데 스레빠 질줄 않고 반바지 입고, 목회자도 스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설교하는 인간들이 있어. 오히려 양복 입고 나오면 야, 너 왜 비전이 이상한 옷 왜 입고 오냐, 이따오 소리를. 예배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왜 우리 예배에 오는 아이들 가장 깨끗한 옷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하는지 알아? 이 외모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외모가 왜 중요하냐면 내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스레빠 질질 긋고 반바지 입고 오는 놈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냐 말이지. 누가 감히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스레빠 입고 반바지 입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껍데기가 있어야 돼. 껍데기 없는 열매는 없단 말이야. 껍데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귀한 모습. 우리는 어릴 때 아주 철저하게 그 교육을 받았어요. 꼭 교회 가기 전에는 빨래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옷해서 어머니가 데려서 그렇게 입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올라요. 이거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란 말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 예배 시간이 그냥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 드리면서 지금 한국 한 10번씩 왔다 갔다 해요. 엄마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아줌마들은 교회 오면 그냥 이거 가스불을 잠궈놔, 대문을 열어놨나, 그러다가 정 걱정되니까 예배 보다가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봤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신령이 뭐냐, 신령. 성경에는 인스피릿, 신령. 신령은 스피릿이 뭐야? 혼이란 말이야. 혼을 다 뺄 정도로 집중하는 거.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내 정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돼가지고. 여러분, 올림픽에 100m 달리는 선수가 그 결승점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때 무슨 생각하겠어? 어메, 내 애인이 왔나? 누가 나를 응원하고 있나? 그는 오직 결승점, 어떻게 하면 결승점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심지어는 가다가 못새 발이 찔리고 해도 아픈 것도 못 느껴. 우리 6.25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뒤에 괴뢰분들이 따발점 쳐고 따라오면 도망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데 총을 맞았는데도 전혀 못 느껴. 나중에 다 와서 보면 다리에 총알이 박혀있다. 사람이 한 군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 딴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으로 드려라. 혼을 다해서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 진정으로 드려라. 인추로스,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진실된, 거짓이 없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정말 예배가 눈물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 이 진실된 예배. 요새 교회 예배는 너무너무 거짓이 많아요. 외식이 너무너무 많아. 이 기도할 때 보면 장로님들 나와서 뭐 백두산부터 출발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내려갔다가 또 동남아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번 하고 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까지 그냥 다 기도하고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야 될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는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사극을 엄청 좋아하는 장로님 토요일날 저녁에도 밤새 사극 보다가 주일날 대표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성은이 만극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일평생 복부인 하던 권사, 이 복부인이 뭐냐, 복이 많은 게 아니고 맨날 아파트 사고 팔고 하던 이런 부동산 투기꾼인 권사님 한 분이 여전도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 105동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심정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도 안 되고 또 사람을 의식해서도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야, 내가 이거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밤새 고민하면서 이 말 적었다 저 말 적었다 가정 미사역이 다 적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애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그냥 마음에 우러나오는데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듬거리든 틀리든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참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목사도 아니고 성가대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의 대상도 이제 앞으로 여기 목회할 애들 많이 있을 텐데, 설교는 교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란 말이죠.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인들 얼마나 즐겁게 해줄까. 설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해요. 그것이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한 질책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잘 들어요. 서기 2014년 어느 주일 아침 20대 중반의 김모 씨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도심 한복판의 오피스텔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김 씨지만 이날은 서둘러 교회를 향하지 않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기지개를 펴고 컴퓨터 스위치를 켰다.
오른손으로 가볍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인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뛰어난 성가곡이 흘러나오고 오피스텔은 어느새 예배실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김씨는 일어난 교회 가운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한 곳을 골라 버튼을 누른다. 교회의 담임 목사가 화면에 등장하고 김씨가 듣고 싶어하는 주제별 설교 리서트를 메뉴처럼 펼쳐지는데 선택했습니다. 또 부르고 싶은 찬송가도 직접 고르고 장르와 악기까지 지정한 반주를 선택해 듣는다. 그리고 그날 헌금하고 싶은 액수를 입력하고 버튼 누르면 온라인으로 헌금이 전송된다. 김씨의 주일 예배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 같은 사이버 처치와 사이버 크리스찬이 이제 현실에 등장합니다. 이미 뭐든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이제 방송 예배, 교회 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스타가 방송에 출연해서 인기를 끄는 목회자들. 돈을 끌어 모은다는 거예요. 사이버 처치장 컴퓨터를 통해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송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가상의 교회를 말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이버 크리스찬들. 이들은 거리가 먼 교회에 찾아갈 필요도 없고 굳이 예배 시간에 맞춰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컴퓨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난다. 우리는 매일의 예배 속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 생명의 열쇠를 선물로 매일매일 받아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없는 삶, 이거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매일매일 예배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적어도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예배로 시작해야 가정에 예배가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 일어나서 모여서 가족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겠어.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행복하도록 이끌어가 주시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엉성하지만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며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장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도 없이 마구간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져 앉을 자리는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자 앞에 나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서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을 드리는 과부의 두 랩돈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지는 삼류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 인격이 매료되어서 그의 발곁을 떠나지 아니했던 마리아가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소금치고 피 뿌리고 손뼉치는 그곳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도망가는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여호수아의 경외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진실된 예배 속에 참 행복과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매일 드리시기를 바라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축복,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